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고린도후서 1장부터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좌석수 10% 범위 내에서 교육부서 포함 모든 성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과 참석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명절로 인하여 전 성도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11시 주일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7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좋은 환경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으로 눌려있는 성도 있고 또 아파하는 성도 있고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답답해 있는 성도들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고 모든 아픔에서 모든 답답함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헌신하고 드리며 애쓰는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 하시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지혜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이 삶이 차곡차곡 쌓여지면 우리 인생 여정이 되고요. 그리고 어느 시대에 되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내려놓고 오라 그러면 나이가 많건 적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또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건가? 이것을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이게 첫 번째 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요, 가야 할 길을 똑바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정확하게 보고 조심스럽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인생 여정은요, 매일 우리가 걷는 이 길과 같은 그런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길이 있죠. 근데 그 길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여정이라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해야 할 것은요, 얼마만큼 살았는가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오래오래 장수해도 그 삶이 정말 의미 없다면 결코 바르게 산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때 시대 사람들은 거의 1000년 이상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 몇 년 삽니까? 300, 한 5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300여 년밖에. 그런데 불쌍해도 안 됐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정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에녹이 말이요. 에녹의 자식은 몇 년 살았어요? 머두셀라는 최고 오래 장수했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날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 때 길을 똑바로 보지 않고 살아가게 되지면 매일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시간 허비하고 인생 고생하지 않냐.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인생 여정,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 날아가기 때문에 정말 똑바로 보고서 걸어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10편 90편 9절로 10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김동길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그 마지막 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90이 되면 시간이 날아간다. 90되면 신생이 날아간다. 똑같은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어리석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 지혜가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대간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비련하고 지혜가 없는 자라 하셨는가?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다. 그만큼 지혜 없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으로부터 1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다. 왜? 종은요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만 손해본 게 아니고 주인까지 손해 끼치고 결국 자신은 쫓겨나서 어둠에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를 갈며 후회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리석다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자를 가르쳐 하나님께서는 주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이 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어요. 여러분, 사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믿습니까? 사후에 우리가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시다.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 간 유철회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까지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 사후에 준비가 됐습니까? 미친놈. 살아있는 것도 사는 것도 힘든데 사후에 준비가 뭐가 되어 있어? 미친놈 아니야.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날은 진짜 작지만 그 이후에 사는 세상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이 있는데 이 준비가 안 되면 지옥 가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믿지는 않아도 끄떡이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로운 자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전부 아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인생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합니다. 삶 속에 또 실천을 합니다.
선한 행실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도 살 수 있고 악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삶의 열매를 맺지만 악한 인생은 삶의 열매가 아니라 아주 그냥 형편없는 인생의 말로를 걷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편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뜻이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뜻을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여정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별로 유익되지 못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주님 말씀 믿고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간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인생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가야 할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선용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요. 또 승리자의 삶을 살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상황에 자족했고요. 은혜로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신 대로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롯은 흔적이 없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의 롤 모델이 됐지만 사울은 인생을 망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사는 자와 어리석게 사는 자의 차이는 이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5절로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할렐루야. 둘째로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데 주의하여 행하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월이라는 이 단어는요,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 아끼다는 것은요, 구해내다, 확보하다 그런 것이거든요. 결국 이 말씀, 이 단어 뜻을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내 것으로 확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헬라 사람들은 시간을 두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시간, 이것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시간, 이것을 갖다가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두 종류를 정리해 놨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세월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24시간을 주셨거든요.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돈 있다고 해서 살 수도 없습니다.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내 것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확보해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24시간을 허비하는 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허비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리 않아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일에 시간, 돈,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갖다가 쏟아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고요.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이라 그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의롭고 경건하게 선용하는 자, 그 사람이 세월을 아끼는 자고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갈 기회를 주셨습니까? 사정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왜 아껴야 되는지를 또 자세하게 읽게 해주시는데,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여기 악은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악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너무 가까이 있어요.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가정 밥상에 있어요. 부부가 생활하는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악은 말이요, 가족의 작은 말다툼에서 시작해가지고 세계 전쟁까지 이르게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 사이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수고했다, 감사하다 말할 기회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원망, 불평, 아픔 주는 말을 막 쏟아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깨닫고 파악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파악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뜻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라는 것을 알게 되지고요. 하나님께서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나 뜻 아니야. 네가 지금 말하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야. 네가 지금 꾸미고 있는 일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근데 거기서 수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깨워줄 때 수습할 거는 수습합니다. 그리고 행할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삶의 원천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어떤 분이 이 말씀 읽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잠언서를 좀 읽어보십시오. 술 먹고 난 사람들의 배가 어떤 건지. 창세기를 보면 노아는 술이 취하고 자기 자식을 저주해버립니다. 물론 한두 잔 마셨다 해가지고 지옥 간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술을 취하게 되면 뭐 한다고 그럽니까? 지금 말씀해 보니까 방탕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탕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결국은 여기 방탕하다는 말 속에서는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어적 의미가. 그런데도 술을 마시겠어요? 아니, 내가 구원받지도 못하는데 그 술을 마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주신 이 단어적 의미가 죄짓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방탕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술 먹고 술에 찌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는요, 순식간에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뭘 충만해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는 겁니다. 육신의 지배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지면 주의 뜻을 올바르게 인식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게 되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여 매일 순종하는 그 성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도록 축복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얼굴에 표가 나 있습니다. 아내로부터 사랑받는 남편은 어디 가서나 자신이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내는요, 어디 가서나 자신이 있어요. 내가 사랑받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갈 때 그렇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 하나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행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답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주의 성도들이 말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육이 충만한 사람들은 시와 찬미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입술에는 뭔가 엄망과 불평과 불만과 무한과 그냥 시기와 질투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인생을 헛되게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의무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읽게 주시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거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고난 중에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특히 교회 공동체 주의 몸된 지체가 이루는 성도들에게 서로 은혜가 되고 덕이 되게 유익이 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하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을 입에 담지도 않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빛에 복종한다. 20절로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0절에 범사 항상이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범사 항상이라는 말을 같이 썼을까?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면 감사하게 되집니다.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많은데 그분이 어린 자기 자식이 아프다가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정말 가난해요. 근데 그 가난한 여인이 주일날 엄청난 많은, 그 가난한 여인으로서의 많은 아주 곡식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바칩니다. 그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린 나이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이걸 몰래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자식을 이 세상에서 참 제대로 키울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자식을 바로 키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셔가지고 천국에서 너무 잘 자라도록 해주실 거니까 생각매도 감사해서 내가 들을 게 없어, 이 이상 더 들을 게 없어가지고 요걸 하나님께 이렇게, 이게 내가 들을 수 있는 최고라서 이걸 드립니다. 이 신앙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하나님, 범사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또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내 인생 여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장명에 붙잡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이 누구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필요 없이 비방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 감사해 보세요. 왜? 그 감사 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나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내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남을 그냥 쓸데없이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선 줄 알면 넘어지니까 네 조심해야 된다. 네 꼴부터 먼저 봐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남이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내 꼴, 내 모양을 보니까 이만큼 사는 것도 누구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큰 은혜입니다. 말도 못는 은혜입니다. 처음 같이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했다 그러면 어디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확실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에 예수 잘 믿는 총리를 세우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이거 예수 거의 아마 저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세지고 곳곳에서 말이요, 하나님의 영광들이 일꾼이 되어야 될 일들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보는 시각에 따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지면 내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누구 시각으로 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설명하니까 인생이 달라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을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피차 복종이라는 것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알려줘요. 남을 나보다 뭐요?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잘못 사용해야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시간을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다 소진하셨어요. 어떻게?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적당하게 그냥 살다 오라고 이렇게 우리를 이 세계에 보는 게 아니요. 네 마음대로 살다가 오라고 하는 게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오라고 보낸 게 아니요. 네 지혜를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왜? 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어. 한 명밖에 인생 살 수밖에 없어. 그러기 때문에 자세히 주의하게 살아야 돼. 지금 헛된 길을 걸어가 있다면 돌이켜야 돼.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음성,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세월을 아낍니까? 허비하고 있습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데 지금 주의하고 있습니까? 내 멋대로 살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말이요. 여쭤봐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특히 가정에서 푸득불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로 섬기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복종하는데, 서로 세워주는데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을 선용해 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특히 명절에 말이요. 가족들이 모일 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